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원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중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니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95장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 시편 130편 말씀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예. 시편 103편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 일들이 잘 될 때에는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마치 자기가 신인 것 마냥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인간은 모두 지는 풀과 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고 힘이 없어집니다. 결국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죠. 과거에 유명한 학자나 정치인도 한때 세상을 흔드는 것 같던 사람도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은 이름 없이 살다가 사라졌죠.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도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들의 풀들이 자라죠. 풀들은 꽃이 피고 있는 모습을, 풀들과 그런 꽃이 피는 들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떨어져 버립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풀들은 흔적도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지죠. 그것이 인생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계속해서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초겨울에 서리가 내리면 풀들이 시들어집니다. 중동은 시코로라고 하는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들이 모두 죽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젊었을 때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권세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지나면 늙어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사는 것은 무대에서 엑스트라로 잠시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엑스트라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엑스트라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만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인생은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영원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르게 된다.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손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자손은 영적인 자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야겠습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보면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풀과 꽃과 같은 먼지와 같은 인생을 영원한 천사와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영원한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감독하시며 연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소화해내면 그것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남게 됩니다. 계속해서 19절 2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세우시고 인생을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면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천사들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불멸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절, 22절에 보면요. 그에게 순종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세상에는 불멸의 작품과 같은 여러 가지 것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노래한 사람들입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불멸의 작품이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잘못된 그런 것들을 고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남기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14년에 걸친 로마서 강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나시고 그리고 세상에 불멸의 스타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 또 가룟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채찍과 침뱉음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일어나서 영원한 주가 되셨고 왕이 되셨고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이러한 것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보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기억하며 사는 삶, 주님께 의뢰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삶,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갑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붙드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온전하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찬송하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의 삶에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추운 날 감기 또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